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늘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민수기 11장은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란 무엇일까요? 신앙의 위기란 감사가 잊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 내가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났습니다. 또 그들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많은 물질과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가슴 뿌듯했을 거예요. 잠시 홍해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앞에 어려운 난관이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조금씩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되게 출애굽기에서 이제 시작되지만 우리가 민수기에 들어서는 오늘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런 기사를 읽을 수가 있죠. 자,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애교 섞인 말로 이 정도 원망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그것이 또 입에 또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좋다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좋아도 일단 조금 원망을 섞고 나서 감사해야 돼. 일단은 그게 사람의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게 늘 좋은 줄 알아? 또 며칠만 지나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늘 우리는 토를 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잘못된 언어의 습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김집사님이 기도해서 좀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꼭 부흥할 것 같아. 이거 며칠이나 가나봐. 며칠이나 냄비신앙이야. 냄비신앙. 이렇게 늘 우리는 미리 안 좋아질 것을 예측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애교 섞인 원망이지만 그 애교 섞인 원망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여호와의 불을 내리셨어요. 그 진영 끝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진영 끝에 불이 붙으면 온 장막을 다 태워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급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리고 그곳이 바로 다베라라는 곳이었어요. 자, 2절과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건 여호와의 불이었어요. 여호와의 불. 다급해진 모세가 다행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다베라. 그 말은 바로 불사름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악한 말로 원망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무슨 원망이었을까? 어느 정도의 원망이었을까?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에요. 배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배신했다.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할 때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너희가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원망하냐? 결국 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더라도 사람에 대한 원망일지라도 그 원망은 꼭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다. 또 인간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죄가 된다는 거죠. 원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 인간에게는 원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살아가게 하실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인간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찾아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그러나 뱀의 꾀임에 인간이 넘어가고 결국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후에 인간은 원망을 일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오늘 금방 예배 드렸지만 돌아서면은 입술에는 또 다른 원망의 조건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얄팍한 모습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원망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자는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입술에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은 이렇게 큰 어려움이다. 하나님은 그 내용을 설명도 안 했지만 그들이 원망할 때 그 진영의 불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반복해서 원망하는 데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도 있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진 게 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어찌 보면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 이런 고기를 먹고 싶은,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아마 애굽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애굽이.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제 만나가 좀 질리기도 하고 좀 고기를 좀 씹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 중에 섞여서 나온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거주하던 외국인들, 이방에서 종으로 끌려온 사람들, 이런 거류민들, 또 그 중에는 또 아마 애굽인들도 있겠죠. 그들이 함께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 탐욕이라는 건 욕심이니까 아마 어떤 잘 먹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다시 그들이 뭐 원망할 때도 울면서 원망했는지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어찌 보면 그것이 어떤 음식에 대한 문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5절 6절 말씀,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그렇습니다. 참 만나라는 건 하늘에서 이렇게 매일 이슬처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걷어다가 하루씩 이렇게 먹고 다음날 또 나가서 만나를 또 구해 오는데 그들이 이제는 만나에 질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그 생선이 생각나요.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이런 파, 마늘 이런 건 되게 정력제라는 거 아세요? 이건 뭐 다른 민족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이 파와 마늘이 몸에 좋다. 그래서 우리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들이 아마 뭔가 여기에 대한 또 생각이 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뭐가 다해서 기력이 다해서 이 파와 마늘을 못 먹고 고기를 못 먹으니까 이제 힘이 없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절 8절은 만나를 그들이 먹는 방법을 이제 절구에 찢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참 만나라는 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하늘에서 내린 이슬이 굳어서 이 만나라는 이런 가시 같은 이런 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찢기도 하고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또 과자를 만들어 먹고 또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이제 그들이 사실을 광야에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들은 벌써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를 40년 동안 먹어야 되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원망의 방법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도 기뻐하여. 그들은 지금 음식 때문에 울면서 불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라는 건 이제 기억조차 할 수 없어요. 기억조차. 그들은 오직 음식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칫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한 가지 때문에. 이미 99개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게 좀 부족한, 그러니까 한 가지 때문에 99가지를 다 불평하고 있어요. 감사할 줄. 여러분, 99가지가 큽니까? 한 가지가 큽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99가지를 다 부정해. 거기 감사가 없어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비록 음식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다른 모든 조건들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불평해서는 안 되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도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들에게 고기를 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만 왜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이 백성은 내가 보이니까 나한테만 와서 난리를 치는데 내가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 모세의 입에서도 이제는 조금씩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가장 작게 출발하지만 결국 누룩처럼 온 공동체를 다 불평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건 물론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잘못된 그 신앙의 생각을 경계하라는 거지만 또한 이런 불평과 원망의 이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기 때, 유월절에 특히 누룩을 넣지 않은 이 전병을 먹는 것은, 누룩은 어떤 부정적인 요인으로도 생각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불평은 결국은 쉽게 번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모습 보세요. 자,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절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나이까? 이게 뭐예요? 내가 임신부처럼 내가 이들을 임신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출산했습니까? 내가 뭐 그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부모처럼 그들을 품에 품고 어떻게 내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습니까? 왜 종을 괴롭게 하시니? 하면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제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이 항의가 결국은 모세의 마음에도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이 꾸준히 일을 감사한 이끌어온 감당한 모세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원망. 그러니까 온 공동체가 이제 원망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원망의 공동체가. 결국 이것이 마귀가, 사단이 꿈꾸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 작은 원망을 심어주면 그 원망은 그냥 전염병이 퍼져나, 돼지열병이 번져나가듯 막 사람들 마음속에 원망이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내가 고기를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내가 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이 광야에서 말이에요. 뭐 모세의 말도 맞죠. 이 백성들이 하도 보채니까 모세 답답한 거예요. 결국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내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는 이거 감당 못하겠어.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15절에 뭐예요?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이고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꼴 좀 안 보게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주게달라. 은혜를 베푸신 나를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내가 죽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이 온 공동체가 이 음식 때문에 결국은 불평의 공동체로 바꿔버리고 말죠. 만약에 이렇게 이런 원망이나 불평이 일어날 때, 혹은 다른 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왜 우리가 원망하느냐.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서 이런 백성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이 결국 모세까지 기력을 잃고 힘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이 힘들 때 있어요. 힘들 때, 이런 일이 겹쳐올 때, 또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 또 가정이 너무 복잡해질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그럴 때라도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24시간 매 순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때론 그것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오히려 그래도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부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이 원망의 전염성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모든 것이 잘 살고 번듯하게 살고 성공했고 출세했고 자식들이 다 잘 돼도 그 집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그 집에도 불평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것만 찾아서 자꾸 생각나게 한다니까. 감사한 거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망거리, 부족한 것은 기막히게 기억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불평하고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공이야, 전공.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면 되겠어요. 마귀에게 몇 가지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악에 떨어진 우리 인생들, 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인생들을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입에서 제거하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